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새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이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란 하나님의 자기 뜻을 어떻게 이루어 내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계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 일하심을 보고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을 섬기려고 한 마르다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가 빼앗기지 아니할 좋은 것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말씀 2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어는 강조하는 단어가 문장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된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는 이 문장의 히브리어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입었기에 칼에서 벗어나서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에도 노아가 방주를 예비한 것은 노아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라는 말이 믿음과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믿음이란 바로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칼에서 벗어난 자들이란 바벨론의 공격과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에서 벗어난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출애굽의 과정을 생각나게 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따라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내시고 광야로 나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의 상황을 광야로 봅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길도 광야를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그 은혜가 어떠한지를 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고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은혜를 입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주체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만 보아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전혀 안식할 수가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안식을 얻게 하기 위하여 가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앞에 1이라는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그 각절을 보면 히, 내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을 네개로 바꾸어 써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고쳐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이런 문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안식을 얻게 하려고 가시는 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일이라는 말씀이십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한 처녀로 부르십니다. 다시 내가 너를 세울 것이기에 네가 세움을 입으리라고 하십니다. 세우신다는 말씀은 이미 넘어진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조차 없는 상황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자를 다시 세우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충분히 자족하시며 안식하시는 분이시지만 스스로 언약하심으로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는 유다보다 훨씬 더 빨리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마리아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구원과 평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약 죄를 범하면 적들이 와서 포도나무의 수확을 빼앗아 가거나 병충해로 인하여 수확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포도나무를 심고 그것을 심은 자가 수확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이 아직 미래적인 사건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고 할 날이 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구원이 그림자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구원이란 새 언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미 구약에서 새 언약의 내용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렇게 이루어내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 내용은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서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명령의 말씀을 계속하여 주십니다.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고 하십니다. 그 말해야 할 내용은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라는 간구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야곱이나 이스라엘은 때로 북이스라엘을 말하기도 하지만 남유다를 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구별하지 않고 전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31장은 남유다만이 아니라 에브라임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도 함께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만이 아니라 온 열국에도 전파될 구원의 소식이기에 여러 민족 앞에 서서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할 내용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여 달라고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여 달라고 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 구원에 해당되는 자들이 바로 남은 자인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남은 자를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후에 남은 자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들이 북쪽 땅으로부터 인도하시며 또 땅끝에서 모으신다고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방향에서 보면 둘 다 북쪽인 것입니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내신다는 자기 약속인 것입니다.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그 모습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들은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자들임을 보여줍니다. 물론 다른 무리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를 언급하는 것은 남은 자의 특징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남은 자란 스스로의 용기와 결단으로 남은 자들이 아니라 심판을 당하고 부서지고 깨어진 자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돌아올 수 없는 자리에서 돌아오는 자들이 남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남은 자가 되어 돌아왔다는 말을 못하는 모습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데 울면서 돌아옵니다. 이런 울음은 회개와 기쁨의 눈물입니다. 주께서 포로된 자들을 돌이켜 주심으로 돌아오게 되는 자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주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그들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시며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언약을 이루신다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이방에도 전하게 하심으로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을 알리실 뿐 아니라 이방 중에서도 주께로 돌이킬 자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양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예레미야서나 로마서나 기록 계시록의 모든 남은 자들의 특징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 환난 속에서 자기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림으로 인하여 어린 양의 피만 의지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찬송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 찬양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고 하신 것처럼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물된 동산과 연결됩니다. 이러한 약속들이 십자가로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은 이 역사 속에서 이 약속의 길로 인도받아서 가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맛보아 가기를 소원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안함에 거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여